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토대로 장자의 명분을 권세를 누리자,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자의 권세를 누리자.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육신적으로 큰아들, 장자라고 표현하면 그 집안 혹은 그 가정의 큰아들을 일컫겠죠. 여기 지금 이 제목으로 잡은 장자,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장자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낱낱이 다 영적인 장자로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은 창세기 25장에는 실제로 본인이 장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신분을 너무 가볍게 여긴 나머지 그 신분을,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린 한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이 제목처럼 여러분 꼭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요, 영적인 장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장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을까?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형제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하나씩 살펴볼 것,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자식이 없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순간, 즉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그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런 자손의 번창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만 애석하게도 75세의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무려 25년이 지난, 즉 100살이 되어서야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자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삭이 이제 장성해서 그 이삭도 나이가 되어서 40세, 우리나라로 쳐도 나이가 많은 나이였겠죠. 어찌된 영문인지 어쨌든 그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도 늦지막히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리브가라는 이름의 한 여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또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 자식을 얻었던 이삭의 나이는 몇 살에 자식을 얻었을까요? 60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랬을지 기왕에 한 번에 쌍둥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아들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큰아들이 에서였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는 늘 활발하게 바깥의 활동을 더 중심으로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항상 늘 가정에서 엄마의 심부름을 도와가면서 가정적으로 생활을 하던
그래서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어도 형과 동생은 서로 성격도 다르고 또 활동하는 모습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형이 장자로 첫 아들로 태어난 형이 어찌된 영문으로 동생에게 당시에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장자가 되었으니 장자에게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는 큰 아들에게 부모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갑절로 물려주도록 되어 있고, 또 그 가정의 모든 대소사와 관련된 역할을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자의 그 명분이 분명히 있었던 때인데도 그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안타깝지만 동생에게 그것을 팔아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저나 여러분도 이 에서처럼 비록 육신으로 장자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장남이요, 장녀요, 장자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장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는 육신으로는 막내일 수도 있고 둘째일 수도 있고 나는 결코 육신적으로는 장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셨으니 나 또한 육신으로는 아니어도 영적인 장남, 장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보실 때에 영적인 장남과 장녀요,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장자로서, 장남으로서, 장녀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살고 있느냐? 그리고 장자에게 주시는 명분과 더불어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장자의 명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장자의 명분과 함께 권세가 있으니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세를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 저를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 당시의 이야기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특이한 몇 가지 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회복해야 된다 하는 분명한 이유를 지금 오늘의 이 대목에서 에서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에서의 상황이 어땠는데요? 창세기 25장 29절 30절을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에돔이더라. 그런데 그 에돔이라는 말이 붉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느냐? 이유인즉슨 어느 날 에서가 바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사냥을 했던지 아니면 누구랑 놀다 왔던지 그건 잘 모르겠으되 에서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저기 표현된 것처럼 당시에 에서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피곤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특이하게도 동생 야곱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다고요? 죽을 쓰고 있었답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의 색깔이 보니까 붉은색이었나 보죠. 그래서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그걸 그냥 유추해서 그냥 붉은색의 죽이니까 흔히들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뭐라고 이해했을까요? 팥죽. 팥죽 하면서 왜 입을 다시죠?
뭐 팥죽이 됐던 무슨 야채죽이 됐던 무슨 죽이 됐던 중요한 건 어쨌든 동생 야곱은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마침 밖에 일을 하고 돌아왔던 에서가 몸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배가 고팠나 봅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나 봅니다. 그런 그 형편에 있을 때에 자, 에서는요, 형은요, 자기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큰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장자의 명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가 그 육신이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요. 자, 여러분도 그렇죠. 배가 고프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배가 고프면 뭐 이렇게 제대로 된 판단이 나거나 심지어 남자분들 중에도 배가 고프면요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옆에서 누가 조금만 건들면 바로 그렇게 그냥 신경질을 내는 그런 남자들 있죠? 저하고 눈이 마주칠까 봐 시선을 피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좀 이렇게 배가 좀 이렇게 고파가지고 꼬르륵 소리가 나면 괜히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심지어 여기 지금 피곤해가지고 배가 고픈 지경에 있는 에서는요 마침 동생이 죽을 쓰고 있는 모습을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어요. 이미 몸이 그거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연약할 때에 인간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육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열심히 살다가 피곤해질 수도 있지만 주님 전에 나오시면 여러분 피곤이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즐거우면요 하나님께서 육신 내 피곤함도 풀어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주일날 교회 와서 점심을 먹으면 다른 때 먹는 점심보다 맛이 있다. 아멘 하신 분들은 2그릇 드세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이 형 에서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육신은 피곤하고 배는 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죽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한 것이죠. 여러분 육신이 피곤할 때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순간인 거예요. 판단력도 흐려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따르질 않으니까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이 신령 비록 한 주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라도 주님 앞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피곤함도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그래서 그런가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예전에 한번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도 설교 시간에 물론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설교만 하면 설교 시작하면 졸고 설교 끝나면 깨고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가지고 설교 중에 제발 주무시지 말라고 제발 졸지 좀 말라고 아주 그냥 고래고래 그냥 그렇게 설교 중에 권면하시면서 그렇게 힘차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한 성도가 맨 뒤에서 눈을 개심치레 뜨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렸다죠? 뭐라고 중얼중얼 거렸답니까? 지가 재워놓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요 판단력이 무뎌지고요 그렇게 되면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에서가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팔아넘깁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육신이 늘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육신의 피곤함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지금 이 에서는요, 육신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영혼도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 143편 7절로 8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 147편은 누가 쓴 시입니까? 143편은 누가 쓴 시입니까?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때때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가 저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피곤한 건 영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확신이 서질 않아요.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에 피곤함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가 풍성해지면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얼마든지 그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과 육신의 피곤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 영혼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제가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 지금 아침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의 영혼의 피곤함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자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는데, 여러분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아침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도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피곤함을 물리치게 되면 말씀의 능력으로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더욱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한가? 영혼의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의 양식을 얻고자 다윗처럼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이라는 시간은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해가 떠오르는 시간인데,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형편이, 이 어두움의 영적인 내 형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침 해가 떠올라서 점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그 암흑의 시대가 말씀을 통하여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될 때에 장자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장자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 간절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내게 팔라. 상식적으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무슨 어디 문서에 기록돼 있고 뭐 어디 계약서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장자로서의 명분은 분명히 있기는 한 것이지만 그것을 사고 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이 야곱은 그 장자의 권세, 장자의 명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형 에서에게 이것 좀 나한테 팔아. 형은 생각합니다. 에휴, 이거 뭐 판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뭐 문서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뭐를 넘겨줄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그래 뭐 내가 얼마든지 너 팔게. 대신 나한테 죽 한 그릇 줘다.
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그 권세를, 명분을 쉽게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에는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것을 동생이지만 형에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인생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축복하면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 이상으로 나는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여기 지금 야곱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장자의 명분과 권세가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형, 내가 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태어날 때 형이 자동적으로 받고 있는 그 처다들 장자의 권세가 나한테 넘겨 주기만 한다면 내가 죽 한 그릇이 문제겠어? 이 죽 한 솥 다 줘도 돼. 그때 형은 신이 나가지고 그래? 줄게 하면서 신나게 팥죽이나 한 그릇 퍼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에서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이게 뭔,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 이걸 에이 지나가는 개나 줘라 하고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도 있다고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에서가 내가 아니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처럼 세상 일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살았던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오늘 이 에서가 과연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물론 복을 주시고자 예배했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중에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갑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2배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지금 장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복 중에서도 갑절의 복이 그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에게. 지금 에서는 그걸 그냥 발로 차버리듯이 그냥 동생에게 그래 너 애다가 너 가져. 그런데 성경은 사모하는 자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형통케 될 것이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다시 한번 8장 17절을 읽어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간절이라는 이 단어는요 재미있게도 또 다른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 간절이의 또 다른 뜻이 뭔지 아세요? 새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은 사실은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주님을 찾는 사람,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으면 그 새벽에 나오냐는 얘기죠. 여기 간절히 찾는 자 누구입니까?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근심도 걱정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더 깊이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낱낱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렇게 장자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회복돼야 되죠. 또 두 번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깨달아야 합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아는 게 병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것이라 했는데, 이 장자의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영적인 권세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에서가 안타깝지만 그 영적인 권세를 알아보질 못해요. 성경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25장 32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장자의 명분이 당장 내 눈앞에 나한테 이익이 돌아올 게 없으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나한테 유익한 거야? 라고 이 장자의 명분이 갖고 있는, 사실은 이 장자의 명분에 따라서 인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뭐가 나한테 유익이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자기만 손해야. 모르는 사람만 손해야.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깨닫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야. 내가 모르니까 늘 그냥 아둥바둥 사는 것이죠. 그러나 바라기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서 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분별력,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많은 일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분별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는 삶은, 우리는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한마디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지 않고서는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때로는 영적인 생활, 즉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하고, 내가 왜 주님을 섬기며, 왜 이 피곤하고 힘든 육신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와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알 도리가 없으니까 힘들어서 어려워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셔서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이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장자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지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인데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너의 인생의 문 네가 두드리고 네가 열고자 하면 열릴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깨닫는 은혜가 없어서 그것을 여전히 손으로 붙들고만 있어요. 여러분이 두드리는 그 문에 넣어서 돌려서 밀면 열릴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으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에서와 같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자로서 누릴 명분과 권세를 붙들고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얼마든지 장자의 권세를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또한 땅에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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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장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요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